시편 22편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인데 코로나로 엄중한 시기지만은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간주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선일 집사님이 또 인도 출장을 가신대요. 한 2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 짧게는 2개월 또 길게는 6개월 또 다음 달부터 인도에 가셔야 되는데 뭐 가시는 지역은 안전하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타국에 가는 게 위험한 때니까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시편이 150편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를 뽑으라면 단연 시편 22편을 뽑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마치 예수님이 직접 노래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육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시편 22편을 생각하셨고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저자들이 이 시편 22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이 시편 22편은 시편에서 가장 유명한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옐렛 샤할이라는 말은 새벽의 사슴이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요한 이 새벽에 언뜻 보금자리에 편안하게 자고 있는 사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옐렛 샤할 새벽의 사슴은 그런 뜻이 아니고 새벽에 지금 사냥꾼이나 맹수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사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도 다 곡조가 있는데 이 시편 22편의 곡조는 이 맥박이 마구 뛰듯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듯한 그런 곡조로 불렀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시라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 아니면 혹시 블레셋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무척 심각하게 죽음의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미리 느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속사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이러한 메시아 시편을 기록하도록 그에게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왜 이런 고통에서 구원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시는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구약 예언의 가장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시아는 정치적인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기대했던 그런 정치적인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셔야 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그 고통받는 종,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그토록 고통받으시고 고문당하신 후에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이 이 시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22편 1절에서부터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시인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리라도 부어잡고 부르짖을 텐데 보이지도 않고 응답도 아니하시니까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0절까지 시인의 탄식은 계속이 됩니다. 덩치가 어마어마한 황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굶주린 사자가 자기를 노리고 달려들고 있고 뼈가 쑤시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목은 마르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고 나의 남은 옷까지마저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려는 신세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벌레가 아니라 사람인데도 왜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지 않으시나?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난 속에 넘어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면 조상들이 의뢰했던 하나님, 그의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4절 5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럴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버림받음은 결코 성도의 최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은 결코 최후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최후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이 시편 22편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시인은 자신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 아닌 벌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탄식이 극에 달했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절규하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18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말씀도 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이 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의 끝은 고난이 아니라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지금까지 이 시인 다윗이 내뱉었던 그런 탄식의 강도를 고려해 볼 때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찬양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직 고난 중에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도 마지막은 지금 찬양으로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탄식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든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전환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21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탄식을 내뱉다가 갑자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메칸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런 갑작스러운 전환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시편 23편의 내용도 그것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인데 시인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편 23편의 문맥과 연결시켜서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 이 시편 22편의 마지막 찬양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한 결과라고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탄식에서 극적으로 찬양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이시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틴 교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말씀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나에게 닥친 고난들은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고난을 견딜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 다윗도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식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난 중에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은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 시인 다윗이 이제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찬양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 악인에게 억압받는 자들, 과부와 고아 같은 가난한 자들,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함께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곤고한 자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은 그런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평등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인에게 보여주셨던 똑같은 정의와 평등과 구원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시인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시고 모든 나라가 나중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나는 고난 중에 있고 탄식 중에 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올 날이 온다라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지금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편 22편이 예수님의 죽음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고통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 시편은 적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고통당하는 자들의 상처와 슬픔과 수치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러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단숨에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어 탄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탄식이 신뢰와 찬양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고난 이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하며 나갈 때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인의 경험, 이 시인의 믿음, 이 시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믿음처럼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로 분주한 이때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다윗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윗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